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그랬을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50일째 되는 그 날, 50일째 되는 주일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이기에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불리우게 되는데 보통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순절이 이제 뭔가라고 할 때 이런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이제 7대 그 절기가 있습니다. 7대 그 절기가 있는데 이제 이 7대 절기는 이제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요.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그냥 같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무교병을 먹는 날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이제 그러는데 이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이제 빵을 만들어서 이제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날을 이제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예, 초실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의 예배를 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때 여기서 명령하는 게 있어요. 발표를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야, 이제 첫 번째 곡식을 거두었으니 농사 짓는 모든 사람들은 가서 농사를 다 거두어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농부들이 나가가지고 자기 밭에 있는 이제 보리, 밀, 이와 같은 것을 50일 동안 추수를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추수가 다 이제 마쳐졌을 때 이때가 이제 모든 이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오순절, 이때가 50일 동안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농사가 다 끝나서 봄 농사가 다 끝났어요. 농사가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걸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이제 농사절기와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게 되는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즉 외국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도 이 오순절 이때에는 하나님께 첫 번째 자기가 거두어 드리는 그 모든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에 보면 약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 이런 이제 그 기록이 있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죠. 이때에 120여 명의 성도들은 이제 마가야라고 하는 다락방, 우리가 보통 이제 마가의 다락방 이러는데 이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능력으로 비울 그때까지 너희가 기다려야 돼.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저들은 밭으로 들로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거기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불의 혀처럼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제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의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마다 부흥되고 성령이 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힘써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2000년의 긴 세월 동안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을 하게 되고 구원받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모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것을 이미 이사야서라든지 이제 소선지자였던 이제 요엘이라든지 오늘 본문의 이 요엘, 특히 이제 요엘서에서
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요엘을 통해서, 즉 오늘 요엘서 2장 28절 29절 쭉 보시면 그런 이제 말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먼저 요엘서 2장 28절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이런 여기에서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이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요 모든 게 절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 아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 하다고요? 헛되도다 그랬어요.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 그러면요 모든 것을 해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든지, 얼마나 많은 보아들이 있든지, 얼마나 지혜가 충명하든지 모든 걸 자기는 해보았대요. 나는 못 해본 게 참 많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요 전부 해봤대요. 모든 걸 다 해보았대요. 모든 걸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끝을 맺는 결론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결론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며 절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는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보게 되고 너희 나이든 늙은이는 이제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꿈과 미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이야기를 해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하여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젊든지 어리든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든지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청소년이여 막 꿈을 꾸라 그러는데 성경은 너희 늙은이여 꿈을 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 교과서 봐봐요. 젊은이들아 막 꿈을 꾸라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이 책 가운데서는 너희 늙은이들아 꿈을 꾸어라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요? 점점 막 절망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고 야 내가 헛살았어. 이런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뭐 계시지만 내가 내 인생 헛되게 사는 것 같아 막 그러거든요. 이런 우리의 인생은요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헛된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어린아이 때에 아름답고, 청소년 때는 청소년 때의 아름다움이 있고, 중년은 중년 때의 아름다움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 나이든 늙음으로 인하여 아름다움이 있더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얘기를 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늘 내일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한 마음속에 벅차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전진하며 사는 이와 같은 청소년의 그 꿈, 청년들의 꿈, 젊은이의 꿈, 그 꿈이 동일하게 우리 나이든 많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샘플로 들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노년에 꿈을 주셔서 큰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런 85세의 갈렙은 헤브론 산지에 정복의 꿈을 꾸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참으로 이제 나에게 그 넓은 땅을 달라, 약속대로 땅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22절,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정탐꾼으로 올라갔던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저 땅은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땅이야 그랬을 때에 이런 이 믿음이 있었던 갈렙은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약속대로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했던 나이가 85세라는 거예요. 이런 85세면 이제 인생 완전히 정리해야 될 이런 이제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시작한 거예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꿈을 주셔가지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기는 거인들이 있고 난공불락의 성이 있지만 주님이 내게 저 산을 정복할 꿈을 주셨으므로 이제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산지 그 헤브론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금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하면 우리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런 말들을 너무 지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건 뭐 솔직한 심정이에요. 너무 절망스러워요. 너무 이제 희망이 없는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오염수 마셔도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요. 이거 막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 구례 사람들은 이런 이 좋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살아서 진짜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런 오염수 마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요?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는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모든 이제 보도를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옳은가 봐. 그리고 따라가는 게 민중이에요. 따라가는 게. 이런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런 옛날 정치인들이 우리 한국에 엄청난 GNP가 올라가고 전 세계에 막 으뜸이 될 거다. 막 교회에서도 막 전 세계에 으뜸이 될 거다. 막 이런 비전에 대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꾸시면 그 꿈을 꾸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하여 꿈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며 성령의 뜨거운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거룩한 꿈을 꾸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꿈을 내 생각에 가득히 채워가지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의 삶이 마칠 때까지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꿈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꿈과 비전은 주께서 주시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모든 일을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특히 이제 잠언서 같은 것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 이 상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즉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꿈과 비전,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금 새벽에 호세아서를 보시게 되면 이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사랑이 압축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제 호세아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한국처럼 이제 솔로몬이 지나가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 때 1세죠. 이때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라가 이제 쪼개진 거예요. 남과 북으로 쪼개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열심히 섬기다가 주전 750년경에 호세아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너희들 음란하게 행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이야기거든요. 우상 섬기지 말아야 돼.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기 시작했던 때가 750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BC 270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남왕국은 야, 저 북왕국이 망했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겨야 돼, 그래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남왕국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방탕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이와 같은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망하고 이제 남왕국도 망하고, 그래서 결국 말씀이 없이 율법이 없이 살다가 결국 망하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인생 망하는 거 진짜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요 금방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을 받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성령의 강권 역사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금방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항상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고, 꿈이 우리들의 미래를 바꾸고 가정의 미래를 바꾸고 자녀들의 미래를 바꾸고 오늘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꾸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때의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요에서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사도행전 성전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요, 진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십시오. 이러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강력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귀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해요. 30절에 보시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피어나려니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 강림의 역사로 통해서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쭉 역사를 보시면 창세기를 보시면 이제 원역사 시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역사 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이제 족장 시대.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거든요. 그 출애굽기는 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왔던 10가지의 재앙들, 그리고 이제 이 율법서 속에 율법서가 이제 끝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 이 여호수아 시대는 이제 땅을 정복하는 시대. 그래서 땅을 정복을 했을 때 그때 말씀 가지고 나가게 되었고, 갈렙이 꿈을 꾸고 나감으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의 그 말씀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사사 시대, 이제 신정 정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정치 시대, 통일왕국 이제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떤 시대가 오는 거 아니, 암흑의 시대가 와요. 흑암의 시대, 암흑의 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말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의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때를 복음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리고 가시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시대, 이 시대가 지금 성령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시대. 이제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사는고 하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기 그 전에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으라 이거예요. 이런 것에서 지금이 구원의 때이며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참으로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여서 모두가 다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땅에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고 저 천국에 가게 되고,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이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본질이에요. 이런 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꼭 한 말씀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뭔고 하니 지옥만큼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지옥만큼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무서운 환란이 있기 전에 참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지금 종말을 향해서 참으로 이제 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때와 그 시는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뭐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한 사람들은요,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이런 그 말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와 그 시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오실는지 뭐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름 타고 오신다.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꾸 어느 날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또 어떤 집단들은 뭐 14만 4천 명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이건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믿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사기꾼에게 속으면요 돈을 잃어버리지만 영혼의 사기꾼에게 속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제일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런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까 알 바를 모르는 게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같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우리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혼인잔치, 예배해 놓으신 그 집, 그 천국으로 가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기름을 잘 준비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 얻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엘서 2장 32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누구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고 하니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 참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농락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아요. 예수님, 예수님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막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야라고 불렀을 때 우리에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에 누구든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즉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고 하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주야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우리가 쉽게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 나 하나님 부를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런 이 아카스탄 마귀의 장난에 꼬임을 받아가지고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그리고 시험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불러지질 않아요. 이 목에서 주야 하고 터져 나와야 되는데 터져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주여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런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생회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동기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이제 고흥에서 있었는데 고흥 출신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이제 고흥 출신 목사님이신데 이제 자기 고향을 이제 쭉 지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뭐 자전거를 타고 누구를 도와주고 임산부가 어떻게 했는데 약을 사다 주고 한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내 얘기를 한 번 더 하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고흥의 고흥 포두면에 길두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나 그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길두 포두면에 있는 그 지역은 거의 100%가 예수를 믿습니다. 뭐 놀라지도 않아요. 거의 100%가 예수를 믿어요. 거기는 주일날 전혀 일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어떤 행사도 전혀 주일날 못해요. 전부 교회를 가버리니까. 왜 저렇게 교회가 부흥이 됐을까 하고 이제 거기에 유명한 이제 아주 이제 훌륭한 성자라고 이제 불리우는 그 목사님이 이제 심무하시기는 했어요. 이제 북한 분이신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보름이 된다든지 뭐 이제 백중이 된다든지 그러면 동네 산 위에 모여가지고 행사도 하고 뭐 이제 뭐 부닥거리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는지 주일 저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주일 저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산 위에서 막 사람들이 놀았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전부 교회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요,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왔대요. 큰 불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 야, 저 불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그 불이 쫙 날아가가지고 길도교회 십자가 위에 딱 세워지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대요. 야, 이제는 저 교회 불나가지고 언제 벼락 맞아가지고 불났다. 저 교회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 그랬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연기도 안 나고요, 불도 안 나더래요. 불만 있더래요, 불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집으로 무서워가지고 뿔뿔이 흩어졌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음 주부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했대요. 성령의 불이. 나 그 얘기를요, 왜 저 교회가 저렇게 부흥이 됐을까? 뭐 순교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부흥이 됐지? 그랬는데 성령의 불의 역사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들 차를 타고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야 내가 비밀이 풀렸어요. 야, 저 교회가 그래서 부흥이 됐구나. 이런 신안군이 거의 95% 이렇게 예수를 믿거든요. 이번에 보니까요, 낙지 축제를 하더라고.
그 이제 신안 그쪽에 낙지 축제를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줄 아십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왜 주일날 안 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망해버리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길도교회 얘기를 듣고요, 신안 그쪽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것을 이번에 참 느끼면서요,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되어 들었어요. 우리 교회의 십자가 위에 성령의 불이 내려주십시오. 와,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그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도 역시 성령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지만 성령의 불덩어리가 이 제단에 임하면 이 구례 땅이 살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식당을 갔거든요. 어제 식당을 갔는데 우리 김윤태 우리 집사님께서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저쪽 식당을 갔어요. 그 식당이 항상 사람들이 항상 많아요.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어제는 가니까 없어요, 식당이. 어제는 뭐 이제 두 팀 있고 그 후에 또 한 팀 오고 거의 세 팀밖에 안 오더라고. 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제가 어떤 날이에요? 뭐 그렇고 그런 날이죠. 네, 그렇고 그런 날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제단에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번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인도 선교를 하러 이제 인도 마니푸르에 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을족들이 96% 5%가 예수를 믿어요. 60만 명의 마을족이 있는데 전부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옆에 교회 있고 뒤에 교회 있고 한 밤중에도 막 꽹과리 치면서 막 북치면서 찬양을 하고 엄청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지금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순교할래야 순교할 길도 없고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요. 순교 당하고 싶어도 순교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오직 누구만이 필요해요? 성령의 불의 역사만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길도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보지 못했대요.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전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교회가 이 길도교회,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좋은 그 시골 면단이 있는 교회에 참으로 지금도 엄청나게 교회 건물이 커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크게 이제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도 임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며 우리 명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그 불을 보고 우리 교회에 올 것이고, 섬짓들 사람들도, 지리산 아파트 사람들도, 뭐 또 어떤 이제 이쪽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제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우리 이 지역은요, 참 조금 그렇고 그런 지역이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함, 그게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가정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제단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대야말로 성령의 불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해야 될 시대입니다. 오순절 강림 주의를 통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이 제단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구례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 이 지역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꿈을 꾸는 귀하고 복된 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절에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